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만 하고 다른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어느 정도 됐을 그 시간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여행을 준비하느라고 비행기를 탔는지 이제 잠을 청하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더래요. 근데 눈을 감고 잠을 좀 자기 시작한 지 한 2분 됐을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부산스럽게 뭘 막 가방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걱정이 돼서 물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일이 괜찮으시냐고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약을 찾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약인지 굉장히 중요한 약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수면제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마터면 수면제를 안 먹고 잘 뻔했다고 그러면서 수면제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어떻게 왜 그럴까? 그 수면제를 먹은 다음에 늘 잠을 청하고 잤기 때문에 그 수면제를 꼭 먹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수면제 없이 잠을 자면 더 좋은 일인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면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개인적인 습관 하나를 바꾼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그 버릇이나 문화나 전통을 바꾼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더욱 어려운 일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지만 그 모든 습관과 그 모든 관습이 또 문화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그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의 군대거든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모아서 군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그런 굉장한 위치의 군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군인 장교인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설명을 하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고넬료 얘기하면서 1, 2, 3 하면 끝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그 뒤편의 배경과 그 이야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 로마 군인인데 그리고 백부장인데 장교인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 군인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또 오늘 되어진 일들을 쭉 우리 보게 되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하인들과 부하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주둔한 군인인데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로마 파송 군인인데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집에 있는 또 부하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개종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보면은 아마도 이 로마 군인으로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됐고 유대교를 믿으면
황제에게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더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건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경건한 그 이방인 장교 고넬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오후 3시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 고넬료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욥바에 있는데 그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이 있으니 그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이사랴하고 이 욥바라는 그러한 지역은 한 3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5마일 걸어간다면 이틀을 걸려야 되는 그런 거리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 가죽을 가공하는 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이니까 뭐 그렇게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하인 2명하고 성실한 부하 1명, 3명을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한 이틀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옵니다. 와서 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가정이 됐더라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전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을 여신 거죠.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넬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떠한 은혜였는가? 어떠한 변화였는가? 첫 번째로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먼저를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베드로를 변화시킨 은혜. 이 고넬료라는 사람 한 명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먼저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두장이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직업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그 동물과 동물의 피를 만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 여기에 욥바에 무두장이 집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두장의 집에 있는데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베드로는 벌써 이방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며칠을 기거했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보았더니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뭐는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역사하시는데 나에게만이 뿐이 아니고 다른 그 지역에서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다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냥 잡지책을 보는 것처럼 그냥 그 평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D, 4D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가는 사람도 모르고 베드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가 그때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그가 환상 중에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고넬료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에게 역사하세요. 어떤 것을 보이시나 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이렇게 아마 구부러진 어떤 큰 그릇과 같은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었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더라. 그 안에는 땅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장기가 있었거든. 밥할 동안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12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잖아요.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No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일이 2번이 더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총 3번이 똑같은 일이 있고 그것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걷어가셨다는 거죠. 베드로 쪽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거죠. 내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붕에 환상을 보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내가 알기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밖에 3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넬료가 시켜서 왔습니다. 고넬료란 그분은 경건한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죠. 우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6명의 동지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 옆바에서 함께 10명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보면은 베드로는 벌써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도르가라는 그러한 죽었던 여자가 살아납니다. 옆바에서. 그러면서 무두장이 집에 기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결국은 다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들려주시고 전 세계로 향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타부타를 베드로가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때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전통과 습관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것을 들었고 보았지만은 그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 유대교의 문화와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연결시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입심이 세다고 여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과격하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하고 내세우는 유대교의 전통과 그러한 습관과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후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형제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야, 너 미쳤냐? 야, 우리가 믿는 유대교가 이런 것이고 우리의 습관과 이걸 어떻게 버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장소에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좋은 분들이니까 그랬겠지. 예수 믿었겠지. 그러면 그들에게도 회개의 구원이 일어났구나를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습관과 격식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을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이었구나를 생각했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격식과 예식과 방법을 따르려 했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베드로의 자리에 놓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 교회가 이루어 드려야 할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태껏 지나온 것이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격식과 예식과 문화와 이런 복음을 버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회가 버리고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지나간 과거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의 눈에서는 이제 불꽃이 튀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은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더욱 그 생각을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알고 듣고 또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린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정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믿기는 믿는데 어떤 항아리 같은데 갇혀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벌써 임했음을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 세상에 또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시작. 이방인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은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고넬료에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네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의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자신들의 온 가정, 그 하인들도. 네 번째로 보면 화목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믿음의 동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여기에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인데, 이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받아주심의 은혜. 받아주셨어요. 고넬료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열심을 받아주시고 그의 경건함을 받아주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나도 이방인이 아닙니까?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모두도 받아주셨어요. 나의 회개도 받아주셨어요.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고넬료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사람을 붙여주신 은혜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보았더니 주위에 경건한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하인 2명하고 부하를 붙여줘서 그 사람이 가서 증거하죠.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었다면, 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그 주위 환경도 다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아하니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자기가 지금 어저께 그저께 하나님 나는 못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변하겠어.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눌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할례 받은 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쫓아갔던 6명 플러스 온 가정이 다 나와 있어요. 아마 부하와 하인들까지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한 가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믿음의 동지를 얻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6명의 친구들을 동지로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죠.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뭐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그게 아닙니다.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가이사라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도르가를 중심으로 요빠에 또 세우시고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가 성령 체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넬료에게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셨죠. 또 우리에게 어떻든 간에 뭐 앞집 아저씨든지 옆집 아줌마든지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동지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 고넬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고정관념과 전통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걸림돌이 됐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만 가지고는 전 세계는 없는 겁니다. 전 세계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베드로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음 장과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도를, 그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는 이제 사울이 우리 이제 이야기 나눴잖아요. 몇 주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들, 또 이방 지역으로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들을 먼저 구원 기원했던 그 마음은 사울과 같은 험상궂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역사를 통해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택함 받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무두장이 시몬은 참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집에 거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아직 변화되질 못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은혜죠.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예루살렘의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그 문화와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참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이 말씀만 들어도 막 그냥 가슴이 막 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쪼잔해서 마음이 좁아서 내 민족, 내 선택받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서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나름대로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 민족은 저럴까? 왜 저 민족은 저렇게, 저 나라는 저렇게 나갈까? 막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의 마음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도 주여 복음이 전파돼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변화될지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죠. 하지만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 부르심과 그 비전을 우린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비전을 결국 소멸시키면 안 되고 그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온 이방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믿었던 어떤 습관, 믿음의 습관들, 또 믿음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쫙 펼쳐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큰 종이에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문화, 내가 했던, 내가 가졌던, 내가 여지껏 해왔던, 할 수 있다면 다 적어서 불필요한 것은 지워버려야 되는, 불필요한 건 지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대로 나가는 방향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지. 더욱더 깊이 있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일하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본업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못 가니까 헌금이라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만 보냅니까? 우리 기도가 가고 우리 무릎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뭐 미리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좀 우월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린 나에게까지 그것이 임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 하지만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1, 2, 3, 4, 5, 6, 7, 8 그렇게 봤는데 고넬료가 무엇이 됐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됐겠죠. 아마 백부장을 계속하면서도 아마 복음 전도가 됐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 로마라는 그 문화권 가운데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베드로를 또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모든 열방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늘 벅찬 그 믿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